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덕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말입니다. 정말 바로가 우리를 보내준 것인가? 우리는 이제 정말 자유인인가?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가? 5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모세를 따라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힘차게 나아갔겠지요. 어서 빨리 이집트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는 길이 머니 중간에 쉬기 위해 장막을 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막을 치는 장소입니다. 어디다 장막을 치라고 하셨습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못 알아들을 다른 지역의 이름을 뒤로 하고 마지막 말을 주의 있게 보시면 바닷가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시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닷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는 바다 앞에 장막을 치라고 하니 너무 이상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빨리 바로의 사정권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쉬어도 조금 더 멀리 벗어나서 쉬고 싶은데, 쉬어도 혹 바로가 쫓아와도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 쉬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설상가상으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유일한 신은 하나님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신들이 영원히 부릴 수 있는 노예들을 다시 찾기 위해 맹렬히 뒤를 추격합니다. 자유의 기쁨을 만끽한 것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합니다. 심지어 모세를 향해 거센 원망을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준 모세를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자 그들이 하는 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다시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유인보다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 가운데 반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엊그제 성적이 좀 올라서 그것이 기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셔 라며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했다가 다시 성적이 떨어지자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원망하며 교회를 나오지 않은 적은 없습니까?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생기면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러한 인간의 나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만드시기 위해 홍해 앞에서 바로의 추격을 받는 절대절명의 상황을 만드신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도우시고 살리실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재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을 모세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은 다른 육지가 아니었습니다. 길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바다, 오히려 자신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길을 막는 벽이라고 생각했던 바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다가 갈라져 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정말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4절 말씀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무사히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뒤를 추격하는 바로와 이집트의 군대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되었던 바로와 군대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또 살아왔는데,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 바다가 앞에 가로막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말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한다면,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구한다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홍해를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코로나19로 인해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시간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